빌레몬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교제는 바로 우리의 생명과 존재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특별히 생명의 원리는 교통하는 것입니다. 즉 상호 서로 주고받는 것이,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그 예를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호흡을 하면은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가 또한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또 단순히 들이마실 뿐만 아니라 또 내쉬고, 계속 이제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 그대로 서로 안에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생명의 본질이죠. 그게 또한 그러한 서로 주고받는 이 교제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존재의 본질,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데, 생명의 본질이신데, 그러한 관점에 그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바로 또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존재와 생명의 본질적인 모습은 이 서로 주고받는 바로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육신의 생명도 그러한 것처럼 모든 생명이 그러한데, 영적인 생명의 그래서 본질을 이야기를 하면은, 영적인 생명의 본질은 이제 그냥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교제라는 거죠. 이것은 특별히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호 신뢰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교제를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사람과의 만남과 또 관계를 맺는 것은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 돈과 같은 물질을 서로 주고받는 경제적인 문제도 보면은 이게 다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가 제대로 이렇게 순환이 되려면은 이 신용이 중요하죠.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은행이 파산하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은행에 돈을 맡겨놨다가는 내가 돈을 잃어버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돈을 인출해가지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은행 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번지게 되면은 이제 경제가 마비가 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용경색이다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생명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동맥경화, 그죠? 혈관이 막히면 죽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서로 교통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로막히게 되면은 경제도 죽고 다시 모든 것이 마비가 됩니다. 말 그대로 몸이 혈액순환이 멈춰버리면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작은 핏줄 하나의 어떤 동맥에 이렇게 아주 작은 한 부분만 막혀도 사람이 죽어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교제와 교통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믿음이죠. 그래서 신용경색이 일어나면 경제가 망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경제 위기가 닥치게 돼요. 그렇게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교제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경제의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은 뭐 이제 경제가 망한다, 경제 위기다 이런 건 우리가 잘 아는데 영적인 신용이라는 게 믿음 아닙니까? 신용 경색이라는 게 믿음의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영적인 어떤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용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신용 경색의 반대말이죠. 믿음의 교제랑.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비추면 믿음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그냥 뭐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그냥 단순히 원하고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거 죽는 일이구나, 영적으로 죽는 일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신용 경색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불신이죠. 그게 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또 성도들 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 교회는 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이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는 것에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에 우리가 너희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없으면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또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이 믿음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주신 선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에 들거나 그런 어떤 교회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기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에도 가로막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많은 경우는 아니라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나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그러한 소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그 지체로서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주신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빌레몬서의 상황과 문맥에서도 비춰보면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 그래서 이 신용경색의 이제 문제가 뭡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빌려주면은 아니면 돈을 내가 은행에 예금하는데 이게 내가 제대로 돌려받을 수가 없겠구나. 아니 이런 불신이 생기면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것이다. 또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은행이 내가 필요하면 내가 그래서 찾으면은 은행이 잘 보관하고도 있다가 나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빌레몬서의 상황에 비춰보면은 이게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서도 그렇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도 그렇고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사이 이 지금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간청했는데 빌레몬이 바울의 간청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레몬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빌레몬의 결정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또 오네시모를 맡기는 거예요.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믿음을 빌레몬이 응답한다라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그리고 이 빌레몬도 마찬가지죠. 빌레몬이 자기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용서하고 뭐 또 경제적인 손해도 뭐 감수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했는데 내가 단순히 손해라고는 생각하면은 빌레몬이 바울의 간청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 예를 들면은 신용경색이라는 게 그런 거 내가 어디에 돈을 투자했는데 내가 손해가 난다 이렇게 하면은 이익은 고사 최소한 확실하게 원금과 기본적인 이자는 내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손해 본다는 거 생각하면은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손해 보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지금 오네시모의 바울의 간청을 들어서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뭐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고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손해가 100% 확실한 일이란 말이죠. 빌레몬이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네시모는 또 마찬가지죠. 오네시모는 그 바울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갔는데 빌레몬이 자기에게 복수를 한다거나 보통 그 도망간 노예가 다시 붙잡히거나 했을 때에 그런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빌레몬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했는데 또 오네시모가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은 또 빌레몬은 이 과연 오네시모를 그렇게 내가 그렇게 대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모든 것이 결국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봐도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지금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믿음의 표현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의 교제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려면은 확실하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증이 있어야 되죠. 보증. 그 은행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도 보증이 있어야 돼요. 뭐 신용대출이라고 하는데 신용만 보고 빌려준다 하지만 그 신용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뭐 이 사람 연봉이 얼마고 이 사람 직장이 얼마나 안정된 직장이지 이런 것들이 다 보고 믿을만하다 해야 이제 신용대출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 부동산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확실한 담보가 있으면 이제 돈을 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믿음의 교제라고 할 때에 그 우리의 믿음의 교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사이에서 그런 것처럼 또 교회도 마찬가지. 근본적으로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간청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믿는
믿음이 실제로 역사하도록 효력이 나타나도록 바울이 빌레몬을 믿고 보내는데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그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도록 그 믿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국은 믿음의 우리 가운데 이제 믿음의 교제라고 할 때에는 바로 이 믿음의 담보가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보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증이라고 해요. 보증.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뭐냐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주신 은혜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한다. 우리가 나누었죠. 그게 뭐냐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고 담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증이 그냥 보증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전부를 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증으로 거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 가운데 두신 선하신 것들을 보증하신 거죠. 우리의 믿음의 교제는 바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은행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신용경색의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어떤 담보 조치를 해놨습니까? 예를 들면 예금자 보호 조치로 뭐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파산을 해도 그 중앙은행에서 그 보증을 해준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조치를 되죠. 은행 뒤에서 이제 그것을 보증해주는 또 다른 중앙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 사이에서 이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공통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님께서 바로 그 보증과 담보가 되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이제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믿음 하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때,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사느냐, 내가 제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선하신 은혜를 내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과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또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신용경색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보증으로 주신 그 선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느냐, 우리의 그런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